이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 전반부를 함께 나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 5장부터는 이제 본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한번 그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1부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주제문이고 그 뒤로부터가 1부가 시작되는데 1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2부에서는 그러니까 5장부터 2부에서는 그럼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5장 전반부에서 이제 영광의 소망과 성령의 이끄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에서는 그 2부의 두 번째 이야기인 죄의 지배의 기원과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구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특별히 했고 2부에 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지난번 말씀해왔던 5장 전반부에서는 언약 백성 즉 지금으로 치면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즉 화목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목이 그 화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인 5장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5장 전반부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으로 반응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치자. 근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지 그게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종종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성을 갖는 존재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잠깐 등장을 하겠지만 모세라는 이름을 우리가 딱 들으면 우리도 모세라는 이름을 들으면 몇 가지 딱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모세라는 이름을 들으면 단순히 출애굽 시기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면은 바로 율법이 떠오르고 그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단어 자체가 율법을 대표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문 4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민족의 아버지 라는 그 생각이 딱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딱딱딱 떠오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은 어떤 대표를 하고 있느냐? 인류의 시작이라는 대표성을 띠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죄를 대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가?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과 싸웠길래?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그 배경이 되는데 그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 화면을 잠깐 띄워주세요.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아담을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가 죄라는 것이 혹은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느냐 그런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악이 생겨났는데 죄가 생겨났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통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통로 아담이 행했던 불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또 무엇을 허용하였느냐? 사망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이 한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는 죄의 대표자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연합되었을까의 그런 궁금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현재 상태는 부정할 수 없이 아담과 이미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친히 익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의 좋은 것을 택하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천성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지고 좋아질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이 하나님께 즐거운 일일까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살아오면서 겪어봤잖아요. 나의 천성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스스로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이잖아요. 아담이 살던 시대, 즉 아담이 처음 불순종을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기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그게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담의 천성이었던 거예요. 불순종 이전에는.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그 한 가지 행위가 들어오면서 이제 옵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향하던 모든 것들이 불순종을 시작하고 나니 한 가지 더 옵션이 생겨서 이쪽으로 가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그게 점점점 시대를 지나 우리의 시대 혹은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1세기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비두면은 이쪽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쪽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죄라고 인식하지 않음에도 죄를 지으러 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재 상태를 보니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담과 연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연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했던 그런 불순종 같은 죄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다 누구나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그래서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아담을 장차 오실 분 즉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정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바로 대표성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대표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무언가를 대표하는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 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본문을 이어갑니다. 이 피상적인 유사점이 아주 큰 대조점을 갖고 오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의 본질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행한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냐? 아담의 행한 행동은 범죄였고 그 범죄는 곧 타락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원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은사, 곧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이루어진 선물이냐? 아담은 자기 주장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뱀의 제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자기 주장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은, 그 순종의 행동은 자기 희생에 기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달랐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경우에는 그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즉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순종에서는 하나님의 은사, 즉 그 선물이 의롭다 하심, 우리를 칭의,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의 행동의 궁극적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죄가 죽음의 왕노릇이라는 결말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 아래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거, 그런 노예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행동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뒤집으셨는데, 그럼 이제 죽음 대신 생명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밑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아니다, 우리가 왕이 된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완벽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읽게 되면은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거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율법이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그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에는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럼 율법이 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없을 때와 율법이 있을 때를 구별해서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행하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다 그것을 일일이 어떤 자를 대고 기준을 들이대서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시절에 내가 옆 사람을 툭 때리면은 그냥 그걸로 야 아프잖아 라고 끝나는 문제인데, 율법이 있는 시대에서는 툭 때리면 야 율법에 써 있잖아,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는 거야 라고 죄라고 명명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첫 번째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은 또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죄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 구별이 생겼을 때 사람은 참 신기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왠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라고 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서 하냐면은, 나의 재산을 여기다 살짝 마치 돈 세탁하듯이 이렇게 치워놓으면은 나는 이제 나에게는 명목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저질러서 죄를 저지르는, 오히려 율법을 피해서 죄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혹은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7장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의 죄를 유발시킨다까지 말을 해요. 이러한 글을 유대인 출신들이 보면은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이것이 나의 죄를, 나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전달해 준 그 율법이 오히려 그 반대의 기능을 한다고라고 했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율법 안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을 해두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사의 방침이 다 있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어떨 때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오늘 오전에는 그 절기별이었다면 그 다른 이제 레위기 본문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겉표면에 있는 행위, 율법의 행위로만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 제사가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모든 제사는 한 가지를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시대가 점점점 흘러가면서 양 한 마리 내면 되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를 다 털어버렸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행위만 남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은 구원에도 죄의 문제에도 어떤 것에도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범죄가 계속 더해져서, 즉 불순종,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계속 강화되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은혜가 더해졌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5절에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담과 연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누가 봐도 아담과 연합된 죄에 묶여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으로 반응하셔서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양 한 마리면 되겠지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던 그 유대인들과 그런 것조차도 몰랐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 이것이 너의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들을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의 왕노릇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왕노릇은 참 대단한 은사죠. 선물이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인에게 의와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고 굶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도 해요. 죄인들을 성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더욱 닮아가게끔 이끌어줍니다. 언젠가는 사망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순종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대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대표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 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현재 상태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여서 죄에게 속박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연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나만 예수님과 연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좁은 의미로의 연대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으니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연대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는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연대라면 더 넓은 의미의 연대에서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간혹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연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연대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떨 때는 쉬워요. 어려운 것은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울어주고 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이 여기서 증거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성이 편한 대로만 가고 싶어요. 나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쉬운 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평안한 사람들을 좀 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곳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좁은 길로 가라고, 거기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넓은 길에는 이미 사람이 많고 차고 넘치니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곳을 점점점 찾아가서 거기서 연대하라고,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비밀을, 그 연대의 능력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 은혜를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